5월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 정말 아름다운 달인데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5월의 향기가 가정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 좋은 때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때에 이 좋은 일들이 가정마다 풍성하게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이 상황이나 형편을 돌아보니까 참 어두운 소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쟁의 소식, 또 기후 변화, 경제, 질병 뭐 이런 소식들이 늘 뉴스에 나오니까 별로 기쁘지 않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우리나라 돌아보면 뭐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뭐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많죠.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또 염두에 둘 것이 이제 출산율, 어린이 주일에 출산율에 관한 건데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우니까 이게 결혼이 어려워지고 또 결혼이 어려우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이 많아지고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점점 애들이 태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육아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지요. 이런 때에 제가 이제 5월 달에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몇몇 가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모세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침 집사님이 이제 모세에 대한 이 찬양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인도한 그런 지도자잖아요. 탁월한 지도자잖아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이런 탁월한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제가 살펴볼 본문에 보면 아유 이렇게 고생 많이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 어땠는가? 본문은 아니지만 1장 22절에 보면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태어나는 아들을 다 나일 강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딸은 살려두고 아들은 다 던져라. 요셉을 아는 세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요셉이 애굽을 구했는데 요셉을 모르다 보니까 그 후손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아니 아들을 죽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2장부터 이제 드러납니다. 제가 이제 본문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잠깐 살펴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아이들 얼마나 예쁩니까? 이 아이들이 이 시대에도 별로 귀하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 1953년도에 이 낙태죄라는 것이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임신중지, 임신중절 이런 표현을 쓰죠. 70년대에는 그런데 이 낙태를 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보조금까지 지급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논쟁이 계속 있다가 2019년도에 임신 14주 이내에 낙태가 어쨌든 조건부로 허용되는 그런 때가 또 지나고 계속해서 논쟁하다가 2020년도에 이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낙태라는 것이 죄로 여겨지다가 죄가 아니다, 헌법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그 이후로 대체 입법이 되지 않아서 이제 무방비가 됐습니다. 그러니 다 낙태가 만연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연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제가 이 낙태에 대한 통계는 뭐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통계를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으니까요. 2020년 11월 29일 인터넷 신문에 보면 기사에 보면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추정 자료가 나와요. 2017년도에 그 낙태에 대한 자료인데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한 하루에 3,000건 정도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간 약 110만 건 정도의
낙태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통계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나라 신생아가 3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30만 명이 웃도는 그 정도의 시점에서 110만 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통계에 대해서 여러분 신뢰하기가 뭐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긴 있지만 추정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통계들이 나옵니다.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기는 시간이 오늘 좀 짧게 가야 되기 때문에 다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어쨌거나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낙태율이 1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다, 법적인 것만 봐야 된다, 복지부 통계가 또 있는데 복지부 통계는 이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복지부 통계도 보니까 별로 이제 신빙성은 뭐가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임신되고 나서 잉태되고 나서 세상에 태어난 아이보다도 태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은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아이들은 태어나면 확인하고 남자면 강물에 던져지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에는 새 생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질병, 장애, 뭐 사고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성경에서는 잉태되는 순간 생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고 있는가, 인권이 그렇게 강조되는 시대에 생명이 경시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사회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교회가 보면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나마 교회가 출생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면 0.81인가 그렇죠. 한 명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아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모가 있고 1명, 2명, 3명, 4명까지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가 출생률이 세상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도 들어보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애국자들입니다. 애국자들. 우리나라를 보면 나라에서 상줘야 돼요. 교회가 잘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시대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어려운 지경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모세가 출생하는 기사인데 모세 출생 기사에 특별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버지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아우,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모세 어머니 이름은 다 아시겠죠? 오늘도 나왔잖아요. 우리 사공진 집사님 부른 찬양이 모세 어머니의 노래라는 찬양인데 모세 아버지 레위 사람 그리고 어머니 레위 사람이 결혼했다. 본문에 안 나와요. 이 이름이 어디 나오느냐면 6장의 족보 기사에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이상한 기록이라 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겠지요. 이 모세의 가정에는 모세의 형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누님? 미리암. 그럼 모세는 세 번째 태어나요. 세 번째 태어나서 잉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아이를 가졌어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많은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남자면 저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여러분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딸이기만을 바랄까요? 어쨌든 조마조마한 그 10개월을 지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마침 잘생겼어요. 아유 아프거나 못나기라도 했으면 그래도 내 아들인데 잘 키워야 되는데 잘생겼어요. 이 잘생겼다는 표현이 이 번역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 성경의 번역에 보면 아주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아이. 그리고 이 잘생겼다는 말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구절하고 똑같아요. 토브라는 말입니다.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이를 보면 엄마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좋은데 걱정 한가득이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최대한 보호한다고 보호했는데 석 달이 지나는 즈음에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문 밖을 나가고 담을 넘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아이 울음소리 들으면 뭐 히브리 민족들은 좀 봐준다 해도 뭐 감당이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아이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우려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들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어쨌든 핸드폰은 최대한 늦게 주자, 혹은 텔레비전을 집에서 없애자. 그래서 그 어떤 집에 가면 그런 집이 있어요. 거실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책들이 꽉 꽂혀 있는 도서관처럼 만들어 놓은, 가운데에 테이블에 두고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어쨌든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그건 제가 보니까요, 한결같은 이야기가, 집에서는 핸드폰을 하고 텔레비전 안 보는데 식당이나 친척집에 텔레비전 있는 집에 가면 텔레비전에 빠져가지고 밥도 안 먹어요. 너무 신기한가 봐요. 그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부모님들은 학교를 보내는데, 어떤 학교를 보내느냐 하면 기독교 기숙학교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돌아가게 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돌아가게 하는데, 그 집에 돌아갈 때 핸드폰을 주고 또 학교 들어오면 핸드폰을 쓰지 못하게 되고, 뭐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비싼 사교육비를 들여 그렇게 보내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를 아예 세상 밖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집에서 양육하겠다, 이렇게 신앙으로 키워보겠다고 애를 쓰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면 그 아이들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목표치대로 잘 자라줄까요? 어느 순간에는 보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겠다. 모세 가정에서는 그 기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엄마는 이 아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준비를 합니다. 나일강가에 살았던 것 같아요. 가면서 실한 갈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날이 다가오면서 내가 어디에 이 아이를 이 강에 두어야 되나 눈여겨보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올 때에 이 갈대를 가지고 깨끗이 씻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나무진과 역청을 칠했다, 이렇게 나오죠. 역청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것 같은 재료예요. 그 노아는 나무진은 바르지 않습니다. 이 엄마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물 새지 않도록 나무진을 함께 발라서 이 아이를 준비를 합니다. 보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보낼 때에 이 아이를 안고 또 딸과 함께 이 나무 상자를 들고 이 강가로 갑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품고 가던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눈을 마주칩니다. 아이가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방긋방긋 웃었겠지요. 낯선 환경이었지만 그러다가 잠이 들겠지요. 오늘 부른 찬양처럼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잠드는 아이를 보면서 상자 뚜껑을 들고 닫고 이 아이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엄마는 아이를 보낼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 상자를 만들었고 철저하게 어느 지점에 어떻게 놔야 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상이나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갈대 상자가 물에 막 흘러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 엄마는 이 아이가 누구에게인가 발견되기를 바라면서 그 적당한 지점을 눈여겨보았고 그 사이에, 갈대 사이에 이 상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딸을 통하여 보게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이 잘 나오지 않지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이 목욕하러 나왔다는 말은 그냥 몸을 씻는 게 아니고 재래 의식을 하는 그런 씻습니다. 그래서 시녀들을 데리고 함께 나왔고 그 자리는 정해진 자리다. 그래서 이 아마 요게벳이 그 자리를 알고 용감하게도 그 시녀들이나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기를 바라면서 그 자리 어디쯤에 놔두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강물 던져놓으면 어차피 죽을 생명인데, 짐승의 밥이 될 텐데, 그러니 이렇게 돼도 죽을 인생인데 긍휼을 바라면서 그 자리에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지요. 마침 바로의 딸이 이 상자를 가져와서 보니까 갈대 상자 뚜껑을 엽니다. 뚜껑을 여는 그 순간 아이가 울었다, 이렇게 말하죠. 아이가 우는지라. 아이가 우는데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공주는, 딸은 보자마자 알았어요. 아, 이거 히브리 아이구나.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마 그 당시에 나일 강가에서는 이런 소문이 파닥이 났을 겁니다. 나일 강가의 물고기들은 히브리 아이 먹고 자란다, 이런 소문이 났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나일 강가에서 죽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은 그의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나일 강물에 던져라고 말했던 잔인한 군주였지만 이 딸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그 누이가 쫓아가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이 공주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히브리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럼 이 딸이 이 아이의 누나라는 것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데려올 유모가 이 아이의 엄마라는 것 상상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상상이죠. 그렇게 해서 이 요게벳이 얼마나 시간을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 아기의 유모가 됩니다. 이 히브리 노예에서 궁중의 유모로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공주는 말합니다. 데려오라. 내가 싹을 줄 테니까 젖을 먹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훨씬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젖들 때가 됐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모세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요게벳이 지었을까요? 아니죠. 네. 이 바로의 딸이 짓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름도 안 나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요. 너무 특별하지 않아요? 이 모세라는 이름을 짓는 그 순간, 이 독자들은, 우리 성경을 보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물에서 구원받은 것,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리고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다시 반대로 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생명이 경각간에 달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또 저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그런 불신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짧은 지혜로 세상을 다 보고 내 계산대로 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태어날 때부터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을 통하여, 때로는 환난을 통하여, 때로는 기쁜 일을 통하여, 때로는 좋은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나쁜 사람을 통하여서도,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지혜로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보지요.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에 빠져 있든지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신지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제가 참 어둡지만 하나님 뜻을 참 알고 싶습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은 헛된 것이 없거든요. 헛된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일하시는 것을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죠. 언제 이루십니까? 이로부터 한 80년 지나서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러분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어요. 40세가 되었는데 그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는 아이를 젖될 때의 시간이 4세 혹은 5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품에 자란 모세는 약 4년에서 5년 정도, 그리고 바로의 딸에 대해서 나머지 한 35년이 지났고 왕궁에서 35년을 살았고 지금 이제 40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같이 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본문 한번 띄워놔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입니까? 35년을 애굽에서, 왕궁에서 애굽인의 형제로 살았던 모세가 지금 40세가 돼서 자기 형제를 노동하는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뒤에는 동포라고 말합니다. 형제 동포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젖되기 전까지의 4년에서 5년간의 어머니 품에서 들었던, 끊임없이 들었던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어머니가 아이에게 모세에게 젖 먹일 때마다, 품에 품을 때마다, 잠들기 전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밥을 먹일 때마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얘기를 우리말로 귀가 닳도록 들었다면 귀에 들린 게 아니고 마음에 새겨져서 그 아이에게 정체성이 새겨졌겠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5년간의 세월이 끝나고 35년의 교육을, 애굽인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의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왕의 교육을 받는 35년의 생활을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내 품에 품었던 5년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내 품에 계속 품고 있으면 이 아이는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편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내 품이 좋지, 내가 품어야지, 내 아들인데. 아니면 저 집에 가면 잘 먹고 잘 산다더라, 저 집에 가면 교육도 잘 받는다더라. 요즘에야 이런 이야기가 없지만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지만 선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그래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자들이 말하죠. 5세까지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태어나서 5세까지, 그때 정말 잘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교육이 많아요. 그 말이 맞다면 모세의 이 5년은 그의 평생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아기를 둔 우리 어머니들, 또 어린 손자 손녀를 키우는 할머니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아이에게 귀가 닳도록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씀을 읽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귀가 닳도록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를 내가 끝까지 돌보지 못해요. 어느 순간 세상으로 나갈 때에 그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귀에 울리도록 지겹도록 들었던 그 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마 모세는 왕궁 35년의 생활 동안 정체성의 혼란으로 극심히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인데 이 왕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얼마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게 이후 40년 후죠.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없는데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도 없는 그에게, 그 당시 전쟁도 많은 때에 어떻게 이 백성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별것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으셔서 인큐베이터처럼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노예라 보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애굽이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는데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반란을 일으킬까 해서. 그러니 그대로 생존하게 되고 그대로 번성하게 된 거죠. 그러니 히브리 민족에게 애굽은 인큐베이터와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세에게 이 애굽의 궁궐은 인큐베이터와 같았던 겁니다. 모세는 밖에 있었다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애굽의 궁궐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잔인한 왕의 준엄한 명령을 듣지 않았던 딸, 긍휼히 여기는 딸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 잔인한 그 애굽의 폭압 앞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요즘 오늘날 이 정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가 아니면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이 아이들을 완전하게 보호한다고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정말 갈대 만드는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여러분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부른 찬양,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제가 적어놓았는데 제가 실력이 안 돼서 찬양을 잘 못하겠고 집사님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또한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참 주인이셨고 참 부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사대로 그를 구원하셨고 이끄셨고 사용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부모는 짧은 시간이지만 갈대 상자 만들어 물 위에 띄워두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로의 딸을 통해서 입습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는 궁궐로 들어가 버렸어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 이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요게벳이 이 아이를 양육한들
이렇게 위대한 모세가 됐겠습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돌본들 이렇게 위대한 모세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모세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게벳의 아들입니까? 바로의 딸의 아들입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어르신들 세대에 배 다른 자녀들이,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참 정체성의 혼란으로 가정이 많이 혼란스러웠죠. 그런 역사가 지금도 있죠. 지금 유럽 사회나 미국 사회는 이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부모님에 대한 어떤 정체성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히브리인으로 인식을 했잖아요. 그럼 나는 우리 어머니가 요게벳이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모세 며느리 얼굴도 한번 못 봅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독특한 것 한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제가 서론에서 아버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 없지 않겠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묵상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모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이 땅에 왔지만 모세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의 어린 시절 3개월, 그리고 5년, 그리고 40년, 그 이후에 40년, 그 이후에 40년, 이 총 인생 120년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였는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인도하셨고 일하게 하셨고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만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을 보면서 내 딸, 내 아들이라 이렇게 품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 보면서 너무 기쁠 때도 있었고 행복할 때도 있었고 정말 즐거울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항상 그랬습니까?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아픈 마음을 어찌 감당을 못해가지고 서른낼 때도 있었잖아요. 내 거라고 내가 끝까지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여러분, 그 아픔과 슬픔이 끝까지 우리 마음을 힘들 거예요. 힘들게 할 거예요. 내 손에 모래가 빠져나가듯 하나님이 것입니다. 내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맞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내가 이 아이를 돌봐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 아이를 아무리 돌봐도 어느 순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죠. 내려놓아야 될 때는 아무리 잡아도 잡히잖아요. 잡아도 빠지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십시오 라고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는 그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죠. 왜냐하면 내가 돌보는 것, 이 쌍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맡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멘. 아멘을 잘 안 하시네. 끝까지 쥐고 있으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훨씬 복된 인생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황선교사님 오셨는데 황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 일찍부터 인도에 가서 인도에 그 아이들과 똑같이 교육시켜 놨더니만 나중에 간증 한번 하세요. 선교사님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정말 상상치 못하도록 인도를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문득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아버지가 저한테 아주 한번 혼낸 적이 있어요. 그때 영 공부를 안 했던가 봐요. 너무너무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여가지고 너 공부 안 하면 혼난다 이러면서 막 혼냈던 기억이 있고, 그 뒤로는 제가 부모님께로부터 혼난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착해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혼난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적도 있고 힘들게 해드린 적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부모님들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고 평생을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 신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봐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기도 가운데에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됐구나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새벽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부모님들의 기도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면서 기억하면서 나는 우리 할머니 기도로,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 기도로, 아버지 기도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어. 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눈물 흘릴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왔사오니 평생을 하나님 섬기는 그런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